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묻습니다. 동정녀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 어떻게 낳을 수 있는가?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질문은 교회 안과 밖에서 전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그래서 생물학이나 혹은 이 의학에서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일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다 발표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발표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신 것을 연결하는 사람도 또 별로 없습니다. 이렇건저렇건 지금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 타고 있는데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나신 그것을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안 믿고 싶으십니까? 자꾸 따지는 것은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아멘. 동정녀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셨다는 것을 그게 걸림돌이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급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러면 다급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여기서 구원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아찔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걸 믿지 이거 왜 못 믿습니까? 이게 왜 걸림돌이 됩니까? 아직도 만만하게 뭘 다른 데 믿을 것이 있는 인생이신 모양인데 삶을 정말로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 내가 구원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거침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까닭이 뭔가 하니까 이걸 디디고 올라서서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믿기 위해서 내가 꼭 알아야 합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까? 내가 이해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설명해 보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해하면 다 믿으십니까? 반대로요. 여러분이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사람을 그리고 이 세상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아는 것이 먼저인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관계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둘이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할 때 알아야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해야 압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이거 같은데 뭐 알긴 또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 알 수는 없고 그러다가 속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사실은 사랑하고 믿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믿고 그리고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데 샌 안셀모라는
저기 마린 카운티에 도시 하나가 있는데요. 그 샌안셀메는 안셀무스라는 사람 앞에 세인트를 붙인 거예요. 안셀무스가 한 말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이라고. 아는 거는 믿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하여 내가 알아야 믿는다고 하고 내가 당신을 알지 않고 못 믿겠다고 하면 끝까지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 의심하는 중에 그 사람을 절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그런 태도가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어떻게? 속으면 속는 거지. 그래도 믿어주는 것이지.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꽉꽉 그냥 믿어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셨고 여러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삶이 온 거 아니요? 계속해서 의심만 하던 사람이라면 이 도대체 눈치 보느라고 인생이 사라지질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고 아는 거지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는 그냥 믿어야 될 내용이지 따져서 알아서 그 다음에 믿겠다는 것은 순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믿고자 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순서가. 아멘.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로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누가 가진가 하니까 이 요셉이란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는 당사자거든요. 자기가 이제는 약혼했기 때문에 결혼하기만 하면 바로 자기 아내가 되는 그런 약혼녀인데 같이 살기도 전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노릇입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착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깨끗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파혼이죠. 파혼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던 중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했겠죠. 도대체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관계없는데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쳐 죽이죠. 그게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헤어져. 당신 어디 산에 들어가 살든지 저 바닷가에 아니면 섬에 가서 살든지 그렇게 살라고 돌 맞아 죽는 일은 좀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 조용히 파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아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내야 그 사람은. 약혼녀인데 아예 아내라고 먼저 딱 집어서 말씀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이 임신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라는 말에 대하여 우린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사람에 대하여 육신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는 성령으로 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그 모든 내용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육신으로만 온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한 사람이요. 그 육신으로 와서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군.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이 몸을 가지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육신으로 밖에 되어 있지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너하고는 말을 못하겠다. 그냥 가 하고 보낼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다시 말씀하여 또 깨닫게 하셔서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통 수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과예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과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따지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의심부터 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가 다 지금 믿고 있으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이거는 귀한 일이죠. 돈 있다고 이거 믿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믿는가고요? 키 크고 잘생겼다고 이걸 믿는가요?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믿는 것이죠. 이거는 보석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건 없건 어떻건 저떻건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 그거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요셉보다 더 앞서 이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요셉보다 더 앞서서 이 처녀가 아이를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는 고민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누구예요? 예? 요셉이 첫 번째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요셉보다 먼저라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마리아요. 마리아. 오늘 제가 이 목회기도 할 때 읽었던 그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고민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수태고지 하잖아요. 다시 너가 이 성령으로 임신하였다고 말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기절초풍할로 내가 무슨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남자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임신을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죠. 누가복음 1장 34절에 전혀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이건 또한 그냥 어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일이 일어났다면 나 큰일 나는 거니까. 돌 맞아 죽어야 되니까. 이거는 나 이제 죽으란 얘기니까.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하여 내가 믿고 그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라 그러니까. 너 그대로 그 감당하고 아이를 낳으라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요? 설령 가능하다고 그래도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고 그래도 그건 나한테는 해당 안 됐으면 좋겠다고. 다른 사람 많지 않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경우에 우선은 남자와의 관계가 없는데도 임신이 가능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 데까지 가는,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죠.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요셉한테. 요셉이 뭐라 그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여 지금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엘리사벳 얘기합시다. 바로 누가복음 1장은 엘리사벳과 그 남편 사가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두 사람은요,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사가랴
너희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자로 이제 태어날 것이다.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면 오늘날 목회자 아닌가요? 그런데 그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게 왜 가능한 일이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벙어리로 만들고 너 입담으로 그만 말해 하고 그 일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심하는 말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리하여 믿음을 못 가지겠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부축해서 그거 말도 안 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너 그만둬 입담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임신할 수 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여 아이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동정녀가 성령에 감동받아서 아이를 낳을 일에 대하여 미리 깔아놓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다 가능한 일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심지어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것도 가능하고 나이 든 사람이 낳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경우가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가장 극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몇 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까? 90살에 낳았습니다. 도대체 90이면 도대체 어떻게 상상도 안 되는 나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전에 바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바로 명년 이맘때 이렇게 말씀했더니 웃었잖아요, 이 사라가. 그 웃음은 사람의 얼굴에 웃는 웃음은요, 눈웃음이 있고요, 입으로 웃는 웃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 웃는 웃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코로 웃는 건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그렇게 웃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바꾸어서 얼굴 전체로 웃는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못 믿으면 그만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거니까 못 믿어도 그냥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일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고요, 내가 하나니까 일은 안 이루어질 거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이 호산나 외쳤을 때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와서 조용히 좀 하게 하라고 그랬을 때 저들이 조용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돌들을 가지고라도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조용하면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 소리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만두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여러분이 순종하여 했다면 복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고 불순종하여 떠났다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라가 비웃었지만 그것을 참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라가 며느리를 드렸죠. 물론 먼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왔지만 누구예요?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가 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난 그 슬픔을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위로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리브가도 아이가 없어서 이 이삭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저희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쌍둥이를 임신하였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있는데 둘이 있지만 나중에 넷이 되었지만 그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죠. 그런데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창세기 30장 1절을 보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누구한테요? 야곱에게 지금 대드는 겁니다. 나 지금 죽고 사는 문제라고. 나 자식 낳게 해.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대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대들고 있죠. 그런데 야곱이 성을 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걸 걸었던 여인이 이 라헬인데, 여러분, 라헬과 야곱의 사랑 이야기는 성경에 정말 이건 그런 사랑 얘기가 없을 만큼 그 깊은 사랑이 있는데 화를 낸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당신이 임신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막으신 것이니 가서 하나님께 따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이 죽기 살기로 남편에게 달려들었다가 이제는 상대를 바꿔갖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 패턴을 이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축복 안 하면 나를 여기서 죽이고 가라고.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던 것인데, 이 라헬이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이가 요셉이죠. 두 번째가 베냐민인데, 특히 요셉은 그 이름이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 요셉의 자식이 둘인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12지파의 하나씩 몫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요셉에게 2개의 지파가 나온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요셉의 형제들 중에 10명이 지파를 형성하게 되고요. 레위는 빠지고요. 레위는 모든 지파들 속에 가져서 기업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이제 이 요셉이 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은 것이죠. 죽기 아니면 살기. 또 하나, 우리는 사무엘 이야기 압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름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한나를 대단히 사랑하지만 아마 집안에서 이 대를 잇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하고 이 두 번째 부인을 드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들여놨는데, 이 도대체 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나가. 왜 그런가 하니까 두 번째 여자가 들어와서 아이를 막 낳고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나아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가만히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저 여자는 술 취한 여자 같은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데 저건 술 먹고 저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툭 건드리고, 아니 좀 술 먹지 말라고, 술 좀 끊으라고.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통과 격분 때문에 이렇게 중얼중얼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보십시오. 내가 차라리 당신 앞에 죽을 테니까 이렇게 달려들던 이 라헬처럼 한나가 그렇게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간 거죠. 이제는 정말로 소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어제 술 취한 여자네 이렇게 할 만큼 정신 다 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처녀가 아이 낳는 게 어렵습니까? 늙어서 90세 되고 다 포기한 사람이 아이 낳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성경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1장 1절에서 그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시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일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요, 누가 곁에서 도와드린 일도 없고요, 하나님 홀로 결단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 32장 11, 12절인데요.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독수리 날개 가지고 엎혀서 그 위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도운 자 없었다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예언을 했던 바로 그 마태가 인용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나는 처음이요 즉 창조자요 나는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을 내는 나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일이 그거는 어려운 일이다, 가능하지 않다. 왜? 애굽은 강한 나라이고 애굽은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당시에 최강의 나라인데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겠는가? 거기는 60만 명이면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짐승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뭔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요? 하나님의 태도의 문제가 이제 걸리는 것이죠. 뭔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 가지고 나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끝까지 믿어 하면서 구원해 주실 텐데 안 믿거든요. 예?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돌 던져갖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모세가 땅에 팍 엎드립니다. 돌 맞아 죽을까 봐.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가자 그랬더니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는, 당신 때문에 더 피곤하게 됐다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의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말고 태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그런데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절대로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 구원 안 합니다. 믿지도 않는데 무슨 그들을 구원합니까? 예?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뭘 우리가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실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으셨나, 그거가 이해가 안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저런 사람도 구원하셔? 자,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십니까? 예? 죄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환영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그랬고,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잘 되오겠습니다, 우리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랬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밀어서 어디까지? 낭떠러지까지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끌고 갔다니까요.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기 위해서 홍수를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 이 사람 본질인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 보내셨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날 살리러 오셨습니까? 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고 싶은 거죠. 그 뒤에는 구원받고 싶지 않은 거죠. 구원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 도대체 지옥 갈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안 버리고 계속해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 태도,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놀랍지 않아요?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우리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피눈물 흘리듯이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이 읽으셔야지. 사실 따지지 말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장사하려면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 맞을지도 몰라요. 정치하려면 저 사람 진짜 내 편이야? 의심하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고 살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아도 그래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식구 아니에요. 그게 식구. 그게 친구 아닌가요? 그게. 그래야 사는 거지. 그거 없으면 그게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혼자 사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하지, 이걸 따지고 머리를 궁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가는 내가 애를 임신하고 낳았다가는 이 돌마다 죽을 일인데 당신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마리아가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간단합니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내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나는 선택받은 거니까, 주님께서 나를 선택 찍으셨으니까 이건 그대로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불교, 유교, 천주교, 마호메 다 똑같지, 다 옆에 산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길이 다르잖아.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야, 이러는데 무슨 착각인데, 뭘 착각인지 아세요?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무슨 소리? 그런 인간에겐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존재들이라고. 항상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이 어떻게 그런 데까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전에 난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이.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오신,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요, 설교할 때 70년대 80년대 한국 온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설교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불합리한 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합리한 것이라면 고등학교 중퇴하고 폐병 3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한테 무슨 합리적인 게 있었겠냐고, 무슨 소망이 내게 있었겠냐고. 나한테 불가능, 그것이 내게 주께서 찾아오신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지, 따지면 나는 벌써 세상에 홈리스가 되고 폐인이 되고 벌써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합리를 믿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요? 모든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부자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형제들 관계도 다 마찬가지요. 그냥 꽉 믿어버리는 거지.
그냥 좋아하고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그거. 신앙생활과 인간 삶의 모든 본질은 다 똑같이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참 어리석으신 분이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무 어리석다.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는 자, 사랑할 만한 이유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 참 안타깝지 않으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냐고. 저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사랑하시냐고. 그러나 이게 본질이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선포했던 예언인데,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700년 지난 다음에도 이루어집니다. 700년 지난 다음에도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탄생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 신앙, 내가 그렇게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혹시 의심이 들어올 땐 병든 아들을 주님께 데려온 어떤 아버지처럼 울부짖으며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지. 내가 믿음 없는 이유가 있다고, 내가 못 믿는 까닭이 이거라고, 동정녀가 무슨 애를 낳냐고 이해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거죠.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동정녀가 아이 낳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애 낳지 못하던 90세 된 사라도 아이를 낳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